지난 주일이 어린이날이었어요. 오늘은 어머니날인데 한국에서는 5월 8일을 부모님의 날, 어버이날로 그렇게 해서 아버지날, 어머니날을 합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부모와 자녀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어머니날 또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이번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지만은 오늘밖에 사실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요 다음 주도 그렇고, 요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아마 또 승천주일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교회 이력으로 얽혀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저 가정에 대해서 하루밖에 생각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참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많이 따지면 벌써 틀린 거예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옳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인간관계의 계명이면서 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약속이 더불어 있는 어떤 약속? 축복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축복의 약속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번성함을 누리고 또 우리가 오래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또 오래 살지 못하고 효도를 잘하는데도 먼저 가신 분들도 혹 있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일이 있어요. 부모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녀를 너무 혹독하게 너무 무섭게 그렇게 대할 때에 자녀들이 화가 나는 거죠. 또 자녀들을 편애할 때 그 두 가지 경우가 제일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여럿이지만은 그 중에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덜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덜 사랑받는 자녀는 아무래도 그 속에 그 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저 딸보다는 아들을 더 좋아했고 또 그 중에도 또 맏아들을 좋아했고 또 형제 여러 가지시면은 막내를 또 사랑했고 중간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대충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속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바뀌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똑같이 사랑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자녀들은 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자녀를 노엽게 하기보다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위에 나오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면은 자녀들이 또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해서 그들이 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부모는 훌륭했는데 그 자식은 훌륭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럴 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다음 세대만 볼 것이 아니라 쭉 내려가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로 사명을 받아갖고 하면서 그의 일생 동안 그가 흠잡을 일이 없이 그렇게 잘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어갖고 그 두 아들이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백성들의 그 사사, 재판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바르지 못했어요.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의 공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요, 당신은 참 흠잡을 데가 없지만 당신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당신의 아들들은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자식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뭘 보다 보니까 그 오늘의 양식, 여러분들 보시는 분 계시죠? 교회에서? 그 지난 주일, 그 어린이 주일 때 걸 보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의 손자는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시편 88편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과 함께 아주 찬송을 많이 지었고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지만은 손자는 훌륭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또 그 손자 때 가서 또 중손자 때 가서 다시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아무리 자식을 참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해도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죠. 그들이 복받는 길로 인도하려고,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언젠가는 그 대를 걸러서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자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해도 철들면은 벌써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참, 근데 요즘은 오래 사셔요. 옛날엔 보통 회각 60을 못 넘으셨다고.
요즘은 60은 청춘이요. 그렇죠? 요즘은 보통 80 넘기시고 100세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효도할 기회가 많아졌죠. 그런데 문제는 옛날보다 자식들이 철을 늦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 예? 그게 그거예요. 그렇지만도 결국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자식은 자식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부모를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자녀를 가르치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의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자식들을 잘 가르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장에 나오는 말씀이 사실은 그 앞에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앞부분에 보면 그 주님의 뜻대로 주 안에서 이제 그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골라볼 때 1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 건 우리가 다 알아요. 이 말씀이 쓰여진 2000년 전도 때가 악했지만은 오늘날도 때가 악합니다.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죽이기도 하고 보험금을 노려서 죽이기도 하고 예? 그 같은 가족 간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때가 악해요. 이 악한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조심해서 세월을 아끼면서 예? 그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어떻게 하는 게 효도하는 거냐?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는 TV 대담이 지난주에 나왔길래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부모님들이 기뻐할 때 제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참 오늘날 우리가 이 세뇌를 당해서 산다. 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해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들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입니까? 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여기에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은 거 안 하는 게 주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면 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해도 하면 안 되는 것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다 우리가 현대의 이 세상 풍조의 세뇌가 돼갖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우리가 다 이렇게 속아서 사는 거예요.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 삶은 내가 하기 싫어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됐고, 예? 고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안 그렇죠. 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걸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하고 싶은 것만 하려다가 보니까 참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어도, 예? 내가 뭘 하라 그러면 그건 내가 하기 싫은 거기 때문에 난 못해요. 이게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고 하는 차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혜로운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악해요. 이 때가 악해요. 이 악한 가운데 우리가 참 주의 뜻이 선한데 그 선한 주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는 데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국 사람들 소주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마신다는 얘기도 있는데 말이에요. 도수가 약해졌대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한국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서 술을 안 먹으면 못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주의 뜻입니다. 예. 그리고 찬송하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찬송,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게 그게 주의 뜻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게 주의 뜻이에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주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갖고 싸우게 되고 그럴 때 이런 그 성경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아내가 나를 잘 따라주기만 하면, 즉 나에게 복종해 주기만 하면 내가 사랑 안 하겠습니까?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은 그거고, 아내가 하는 말은 남편이 나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심처럼 사랑하면은 내가 남편에게 복종 안 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예? 뭐라고 했죠, 권사님? 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기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먼저 사랑해야 된다. 지난주 설교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예.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바보 같고 또 계속 희생만 하는 것 같고 아무 대가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지난주 설교 결론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의 뜻대로 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복종할 때, 그럴 때 결국 이게 주의 뜻대로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셔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셔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하다가는 아이고 이거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 해갖고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 우리 교회가 비교적 평안한 교회예요. 왜 평안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대부분 부부 사이가 화목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역시 교회도 평화롭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이 비교적, 절대적이 아니라 비교적 화목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죠. 예,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제일 그래도 관계가 안 좋은 가정이 뭐 우리 가정하고 몇 가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비교적 참 다 평화로워요. 그게 큰 이유예요. 근데 사실 부부 사이가 화목한 것이 다 모든 조건이 내 마음에 들어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참고 극복하고 사랑을 받기보단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총회를 했는데 벌써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갔어요. 내일 모레면 제가 이제 총회장 그 직무를 이제 벗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요. 1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총회할 때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잘 섬기는 그런 총회를 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참 그 은혜를 느끼고 마음속에 아주 푸근하게 그리고 힘을 받아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안내석에 저희 명함을 갖다 놨어요. 그 총회 회의록을 만드는 인쇄소에서 보너스로 총회장 이름 뭐 아무개 이렇게 해갖고 쓴 명함을 500장 한 박스를 갖다가 보너스로 해줬는데 그거를 뭐 나눠줄 때가 있어야죠. 한 10장 나눠줬나? 그 다 남았는데 제가 어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그러다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한 장씩 갖고 가셔서 거기에 제 전화번호도 있고 인터넷 이메일 주소도 있으니까 혹시나 갖고 계시다가 뭐 연락할 때 있으면 또 이렇게 연락하시고 또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가 나서 뭐 연락할 데가 없어 또 그거 빼갖고 연락하시고 뭐 그러면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생각하면 30여 년 플러턴 장로교회 참 하나님께서 사역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서로 사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젠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겠다,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겠다 해갖고 그만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따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디가 있을까? 어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누리는 이런 큰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의 뜻대로 서로 순종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보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주의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고 주의 뜻대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주의 뜻대로 성령 충만하여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함으로 우리가 서로 섬길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